9절요. 지혜 있는 뜻이 여기 있으니 그 일곱 머리는 여자가 앉은 일곱 산이요. 자, 지혜 있는 뜻이 여기 있으니 그 일곱 머리는 여자가 앉은 일곱 산이요 라고 했는데, 이것은 뭐냐 하면 여러분, 대대로 이 하나님을 대적하는 나라마다 절대적인 영향력을 미친 것이 종교였습니다. 아수리아나 바벨론이나 메데파사나 헬라나 애굽이나 로마나 모두 다 종교가 그 머리에 올라앉았어요. 종교와 정치가 서로 이용해가지고서 나중에는 적그리스도의 부활한 나라도 결국에는 종교가 그 머리에 올라앉은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종교와 정치는 역사적으로 절대적인 영향을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기에 보면 그러므로 지혜 있는 뜻이 여기 있으니 그 일곱 머리는 여자가 앉은 일곱 산이라고 했습니다. 일곱 산은 제가 말한 그 일곱 나라를 그 여자 즉 종교와 타협해서 나라를 다스리고 있는 것이며, 10절요. 또 일곱 왕이라 다섯은 망하였고 하나는 있고 다른 이는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으나 이르면 반드시 잠깐 동안 계속하리라. 자, 그 일곱 왕인데 일곱 산이요 일곱 왕인데 다섯은 망했다 하니까 아수리아 망했지요, 바벨로니아 망했죠, 메데파사 망했지요, 헬라가 망했지요, 그 다음에 애굽 망했죠. 애굽 망했죠. 다섯은 망하고 하나는 있고, 요한이 지금 그걸 기록할 때 하나는 로마 제국은 있었죠. 그러나 로마 제국은 있고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으니 일곱째 왕은 아직 이르지 않았다. 이것은 적그리스도 왕 일곱째 왕이 오거든요. 일곱째 왕이 오고 잠시 동안 적그리스도의 나라가 다스리다가 나중에는 없어지고 마는 것입니다. 여기 상당한 비밀을 지금 말해주고 있습니다. 여자가 앉아있는 그 종교, 혼합 종교, 바벨론 종교가 정치와 함께 앉아있는, 그런데 임금인데 일곱 나라요 일곱 왕인데 다섯은 망했다. 분명히 말하죠. 우리가 보면은 아수리아도 망했고 바벨로니아도 망했고 메데파사도 망했고 헬라도 망했고 애굽도 망했고 로마는 지금 있고, 지금 요한이 때 로마는 있고, 그 다음에 그 로마가 망하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요사이 와서 일곱째 왕국, 제 일곱째 왕국이 생겼으나 잠시 있다가는 무지개로 들어가려고 하는 것입니다. 지혜 있는 뜻이 여기 있으니 그 일곱 머리는 여자가 앉은 일곱 산이요 또 일곱 왕이라. 다섯은 망하였고 하나는 지금 있고 다른 이는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으나 이르면 반드시 잠깐 동안 계속하리라. 그 다음 11절요. 전에 있었다가 시방 없어진 짐승은 여덟째 왕이 일곱 중에 속한 자라 저가 멸망으로 들어가리라. 참 수수께끼 같죠. 여기 보니까 전에 있었다가 시방 없어진 짐승은 여덟째 왕이야. 이 적그리스도는 과거에 이 지상에 한번 왔던 놈입니다. 그게 어느 놈인지 모르죠. 과거에 한번 왔던 놈이 음부로 내려갔다가 하나님 허락을 받아서 예수 그리스도가 사람을 보고 태어난 것처럼 도로 태어난 것입니다. 그러므로 일곱째 왕국인 유럽 통합 왕국에 나와서 그가 여덟째 왕으로서, 여덟 번째 왕으로서 일어난 것입니다. 이 적그리스도는 그냥 우연히 태어난 거 아닙니다. 원래 이 지구상에 있던 사탄의 사자입니다. 그놈이 과거에 이 지상에서 한번 있었다가 그가 무징에 들어갔는데 이것이 다시 환생을 해서 일어난 것입니다. 이 성경에 그렇게 말합니다. 전에 있었다가 시방은 없어진 짐승은 여덟째 왕이랬습니다. 여덟째 왕은 적그리스도거든요. 적그리스도가 전에는 있었다고 했어요. 지상에. 시방은 없어졌다가 다시 환생을 한다. 그러나 멸망으로 들어간다. 아마겟돈 전쟁 이후로 그는 적그리스도와 거짓신자는 잡혀서 불과 요왕으로 타는 못에 던짐을 받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보면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람의 몸을 쓰고 오신 것처럼 꼭 그 흉내를 냅니다. 이 적그리스도도 과거에는 있었어요. 과거에 이 지상에 어떤 임금으로 어떠한 포악한 자로 있었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전에 있었으나 시방은 없다. 요한이
있던 그 당시 로마 제국 그때는 없다. 장차 도로 살아날 것이다. 살아나서 이분이 적그리스도로 변화돼 가지고서 8째 왕으로 일어나서 다스리다가 그다음 무지경으로 들어갈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12절요. 내가 보던 열불은 열왕이니 아직 나라를 얻지 못하였으나 다만 짐승으로 더불어 임금처럼 권세를 일시종한 받으리라. 자, 열불은 적그리스도 당시에 열왕이다. 그러니까 열연방을 만들어 가지고서 적그리스도가 다 그들에게 권세를 주었어. 열왕이, 열대통령 혹은 열수상이 일어나서 적그리스도를 받을 것이다. 적그리스도가 들어오면 옛 로마 지역에 이제 요새만 왕이라고 하죠. 열대통령이나 열수상이 힘을 합쳐서 적그리스도를 받들고 섬길 것입니다. 일시 동안 권세를 받으리라. 13절요. 저희가 한 뜻을 가지고 자기의 능력과 권세를 짐승에 두라. 이 열 중심 국가가 있는 힘을 다해서 적그리스도를 받습니다. 적그리스도를 섬깁니다. 적그리스도는 유럽 통합국가 중에서 열 국가의 지지를 받고 그들이 한결같은 추종을 따라서 권세를 발휘한 것입니다. 14절요. 저희가 어린 양으로 더불어 싸우려니와 어린 양은 만주의 주시요 만왕의 왕이시므로 저희를 이기실 터이요 또 그와 함께 있는 자들 곧 부르심을 입고 빼내심을 얻고 진실한 자들은 이기리로다. 그런데 이 적그리스도의 왕국이 나중에 아마겟돈 전쟁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그 군대들과 싸웁니다. 아마겟돈 전쟁에 동방에서 온 중국을 중심으로 한 2억의 군대가 유브라데 강을 넘어서 유럽을 쳐들어옵니다. 그럼 거기에서 적그리스도와 그 군대가 나와서 대결에 싸우다가 그때 하늘에서 예수님께서 수많은 성도들을 거느리고 오니까 이제는 이 동방군대와 서방군대가 싸우다가 그들이 눈을 들어서 하늘에서 온 군대와 싸웁니다. 예수 그리스도와 그 다스리 내려오는 우리 성도들과 싸움을 벌입니다. 그런데 육의 군대가 영의 군대를 어떻게 이깁니까? 예수님이 입에서 나오는 기운으로 이들을 다 멸해버린 것입니다. 아마겟돈 전쟁에서 적그리스도와 그 군대가 모두 다 멸망을 받아버리고 그리고 예수님이 만왕의 왕 만주의 주로서 이 땅에 천년왕국을 선포하는 것입니다. 그때 짐승의 표를 받은 사람들은 다 짐승과 함께 멸망으로 들어가고 오직 그때 주로 살아남은 자는 선택받은 유대인들입니다. 페트라성에 피란가 있던 선택받은 육의 선민 야곱의 후손들이 그때 살아남아서 천년 동안 죽지 아니하고 나무의 수명같이 이 지상에 퍼져서 살게 됩니다. 그러므로 육의 선민들이 이 지상에서 천년 동안 살고 영의 선민들, 부활한 선민들은 그리스도와 함께 새 예루살렘에서 왕노릇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인 것입니다. 15절요. 또 천사가 내게 말하되 내가 본 바 음녀의 앉은 물은 백성과 무리와 열국의 방언들이라. 아까 제가 말했지만 물은 백성과 무리와 열국 방언들을 의미한다고 했습니다. 이 음녀가 거짓 종교가 다스린 것은 문 나라와 백성들을 적그리스도의 나라를 다스렸다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 16절요. 내가 본 바 이 열불과 짐승의 음녀를 미워하여 망하게 하고 벌거벗게 하고 그 살을 먹고 불로 아주 살이라. 그런데 적그리스도가 이 혼합 종교를 받들어 가지고서 그를 통해서 민심을 안정시키고 통일해 있다가 이제 7년 환란 마지막쯤 되면은 자기가 이제 신으로 나옵니다. 이제는 다른 게 신이 아니다. 내가 신이다. 그러고 나면 자기 우상을 갖다 세우고 이제는 혼합 종교를 멸합니다. 이용할 대로 이용 다 했으니까 이제는 이용할 필요가 없다. 그러므로 이 혼합 종교를 처절하게 박멸하는 것입니다. 이 음녀가 완전히 그냥 벌거벗기고 완전히 난도질을 당하고 멸절합니다. 이제는 적그리스도 자신이 내가 신인데 내 이외에 다른 종교가 필요 없다. 자기가 신으로 군림하면서 결국에는 제일 처음 7년 환란 동안에
온 고라파의 국민들을 하나로 모으기 위해서 그들의 종교를 이용하기 위해서 혼합 종교를 만들어서 권세를 주고 돈을 주고 이용할 대로 이용하고 난 다음에는 그 다음에는 박멸해버린 것입니다. 그래서 혼합 종교는 적그리스도의 손에 의해서 비참하게 파멸되고 마는 것입니다. 그때 보면 내가 본 이 열불과 짐승의 음녀를 미워하여 적그리스도의 나라가 음녀를 미워하여 망하게 하고 벌거벗게 하고 그 살을 먹고 불로 아주 살에서 처참하게 파멸시키는 것입니다. 17절요. 하나님이 자기 뜻대로 할 마음을 저희에게 주사 한 뜻을 이루게 하시고 저희 나라를 그 짐승에게 주게 하시되 하나님 말씀이 응하기까지니라. 여기 보십시오. 아무리 용과 짐승과 거짓 선지자가 합쳐서 적그리스도의 나라를 세우해도 하나님의 허락하에서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뛰어넘을 수 없어요. 우주의 절대 주권자는 하나님인 것입니다. 마지막 적그리스도가 그렇게 낭패를 지기는 것도 하나님의 허락하에서 그렇게 된 것입니다. 이 땅에 타락한 것을 다시 주님께서 회복할 때 마지막 그 타락을 빌미로 해서 온갖 반역을 하는데 그것도 하나님이 한계하에서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허락 없이 이 땅에 아무것도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범사에 감사하는 것은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이 어떠한 어려운 일을 당해도 하나님의 허락 없이 당할 수가 없습니다. 참새 한 마리도 하나님 허락 없이는 떨어지지 아니한다. 너 머리털까지 해신바 되었으니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아야 했는데, 그러므로 우리에게 다가오는 어떠한 역경이라도 하나님께 감사를 해야 돼요. 그 배후에는 하나님이 주장하시고 종국적으로는 마침내 우리에게 유익되게 하시기 위해서 그렇게 하는 거죠. 마침내 우리에게 유익되게 하시고 우리에게 손해되게 하려. 이러기 때문에 우리는 모든 일에 하나님께 감사해야 돼요. 마귀가 와서 우리를 공격하더라도 하나님의 허락하에서 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필요하기 때문에, 연단이 필요하기 때문에 그렇게 하신 것이기 때문에 오히려 그를 통해서 하나님께 우리는 감사하고 찬미하면 때가 이르면 하나님께서 이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것입니다. 여기도 보면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자기 뜻대로 할 마음을 저에게 주었습니다. 이 마귀와 적그리스도와 그 거짓 선지자 삼위일체 그에게 자기 뜻대로 할 마음을 저에게 주었으니 그를 통해서 자기들이 7년 환란의 후 3년 반 동안에 온갖 악한 통치를 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 나라를 짐승에 주고 이 유럽의 10개 왕을 중심으로 해서 그 모든 사람들이 짐승에게 나라를 주고 그 하나님이 예언된 말씀이 응할 때까지 내버려둔 것입니다. 자, 18절요. 또 내가 본 바 여자는 땅의 임금들을 다스리는 큰 성이라 하시다. 땅의 임금들을 다스리는 큰 성이 그것이 로마가 될지, 그 적그리스도 여자는 그 종교 아닙니까? 이 종교의 본부가 로마가 될지, 파리가 될지, 런던이 될지, 스트라스부르가 될지, 그렇지 않으면 벨지움이 될지, 그건 우리가 몰라요. 그러나 본바 여자는 이 온 땅의 임금들에게 정신적인 지주를 한 적그리스도의 세운 그 종교는 그런 큰 유럽의 도시에 본부를 두고 다스리다가 나중에 멸망을 받을 것을 여기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공부를 통해서 우리가 상당히 소상하게 밝혀진 것은 이제는 7머리와 10뿔을 가진 최후의 마귀의 형태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소수난간히 보여주셨습니다. 7머리는 계속해서 역사적으로 하나님의 사업을 반역해온 타락한 짐승 같은 나라, 아수리아, 따라하면서 아수리아, 바벨로니아, 메데파사, 헬라, 애굽, 로마, 그 다음에 부활한 로마, 그 다음 8째는 적그리스도. 이걸 분명히 나타내 보여주죠. 10뿔은 그 적그리스도가 다스릴 유럽 통합국의 10왕이 전적으로 적그리스도에게 고난을 주고
그를 경배하고 섬기며 귀를 밀어주는 그런 왕국의 형태를 우리가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7년 환란 동안에 적그리스도가 이룩한 통합종교, 그 통합종교는 참 위험합니다, 여러분. 요 사이도 그런 운동이 세계에 있어요. 우리 종교를 다 통합하자. 기독교하고 이슬람교하고 불교하고 우리 종교는 다 통합해서 한 종교로서 우리가 나가자. 이런 말을 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절대로 그런 통합에 동의할 수 없는 것은 구원의 길이 예수님밖에 없는데요. 우리가 자연 보호하자. 통합할 수 있습니다. 구제 활동하자. 통합할 수 있습니다. 악을 퇴치하자. 통합할 수 있어요. 그러나 구원의 길도 통합하자. 어림도 없습니다. 우리는 다른 모든 것은 통합해서 우리가 함께 손을 잡고 일할 수 있습니다만, 그러나 구원의 도리는 우리는 예수님밖에는 없기 때문에 그 길을 버리고 다른 종교를 믿어도 구원을 받는다. 그런 말은 우리가 할 수가 없습니다. 구원은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예수 믿고 우리 구원 받지만은 우리가 협조해서 이 지구상에 살면서 환경 오염을 방지하자, 그렇지 않으면 가난을 퇴치하자, 그리고 어려움을 도와주자, 이런 데는 다 손잡고 같이 일할 수 있어요. 그건 뭐 다른 종교하고 우리가 다 손잡고 안 믿는 사람하고도 손잡고 일할 수 있으나 절대 타협하지 못할 것은 구원의 도리만은 결코 타협할 수 없다는 것을 여러분 아시기 바랍니다. 예수 이외에 천하 인간에게 구원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주신 적이 결단코 없습니다.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고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이 길만은 타협이 안 됩니다. 그리고 우리는 절대로 우상 숭배해서는 안 됩니다. 다른 신을 두지 말고 우상에 절하는 일은 이것만은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우리의 정조를 저버리고 간음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거는 타협할 수 없다는 것을 알아야 될 것입니다.